드리고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우리 강민구 선교사님 또 구한나 사모님 슬하에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로이, 이레, 엘리 이렇게 되고요. 로이가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이레가 초등학교 6학년, 엘리가 초등학교 3학년 나이입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시고 8월 말까지 계시다가 다시 돌아가실 텐데 오늘 또 선교 보고 들으시고 우리가 더 선교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배이기도 하고 우리 선교사님이 해병대 출신인데 이렇게 부드러운 해병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강한 용사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카드를 가져왔는데요. 저희 아이들하고의 사진인데 나가면 하나씩 또 나눠드리고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봉독하고 그리고 선교 보고랑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멀리 있던 또 떨어져 있지만 주 안에서 하나였던 우리 은은교회 성도님들을 직접 뵙고 또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선교 보고부터 간단히 한 다음에 제가 성경 봉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2년 전에 와서 2년 전 안에 사역들에 대해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했는데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역 두 가지를 진행했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작년 2월 말부터 시작됐고 바로 그것에 대해서 함께 동역했던 현지 교회와 함께 구호 물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거리는 약 한 80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왕복 1600km였는데 기도해 주셔서 또 한 번은 이동 중에 실시간으로 한번 줌으로 또 우리는 교회와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했는데요. 너무 그 은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먼 거리를 함께 다녀오신 것처럼 저희가 안전하게 또 감사하게 다녀왔습니다. 다음이요. 다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그레브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에 있는 무카체보라는 곳으로 전달을 해드리면 우만이라는 곳에서 목사님이 직접 오세요. 저희가 한 10시간 달리고 그분도 한 10시간 달려서 오세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다음으로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인데 저희 안전하게 가지만 현지 목사님은 거의 목숨을 걸고 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다른 지역에 키우 근처에서 전투가 있을 때는 그쪽으로 그리고 지금은 동부 격전지나 크림반도 근처까지 다 전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뒤에서 많은 사람 섬기기 위해서 고전분투하고 계십니다. 나눠주는 사진이시고요. 다음이요. 그 물건을 받고 특별히 초반에는 불이나 전기를 쓸 수 없어서 캔으로 된 식료품들을 많이 전달해 드렸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군인도 되지 않고 대신에 폭격을 맞아서 집들이 불탔을 때 불을 끄는 일들을 하다가 폭격이 잦아들면서 건물을 보수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보수 장비들 또 발전기를 또 보내드렸습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이제 기억나는 사역이 하나 있다면 우크라이나 정교회 부활절은 우리들의 부활절보다 한 일주일 정도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을까도 고민하다가 크로아티아에 있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그리고 카톨릭이 많거든요. 대부분이 80% 카톨릭인데 카톨릭 교사회에서도 장난감들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크로아티아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는 우크라이나어로 된 성경과 전도지를 보내줬고 그리고 한국에서 보내주신 재정을 가지고 그리고 장난감도 더 사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용품을 사서 우크라이나 아이들한테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받는 사진이고요. 다음이요. 다음 부탁드릴게요.
아까 그 우만이라는 곳에서 빅토르라는 목사님이 저 차를 가지고 나눠주시는데요. 한 번은 운행하시다가 앞차가 러시아 로켓을 맞고 이렇게 큰 폭발이 일어났지만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도 하시고요. 거의 많게는 1000km 가까이를 새벽부터 새벽까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실까를 기도하시면서 다니십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네, 빵을 구워서 또 빵도 직접 나눠주기도 하시고요. 다음이요. 네, 이 사진은 동남부 쪽의 헤르소온이라는 지역 근처에 있는 교회는 아니고 방공호의 모습입니다. 폭격이 자주 있기 때문에 지하 방공호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면 그때 모일 때 뭐 빵도 나눠주고 그리고 핸드폰 충전도 하러 오십니다. 전기가 없기 때문에 핸드폰 충전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해외 또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과 유일하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이 핸드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핸드폰도 충전하시고 먹을 것도 받아가시는데요. 저렇게 서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핸드폰 충전할 수 있고 먹을 거 받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왜 다가올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공고함들이 있어요. 정교회가 주지 못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삶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2007년도 크로아티아 조선소에서 제가 1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로고소프라는 선교선이 준비할 때였는데 그때 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군함 그림 있는 옷을 입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다가가서 제가 이제 해병대 나가서 해군 나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육군 나오셨다고 하시면서 한국전 참전하신 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한국 사람이지 일로 와봐. 할 얘기가 있어. 이분이 1953년도에 정찰을 나가시다가 작전을 나가시다가 주일이었는데 찬양 소리를 들으셨대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찬양을 하나 가봤더니 소나무 밑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시죠? 어르신들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거세요. 피난길에도 불구하고 그때 느끼셨대요. 아, 이 나라는 다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우크라이나 저 사진을 제가 봤고 그리고 지금도 종종 이제 이메일을 2주에 한 번씩 받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주 앞에 다가온다는 소식들을 들을 때 저는 그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미군 할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저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이제 재건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것이 마치는 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겠지만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돌아갔던 난민으로 갔던 사람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더없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전쟁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난민으로 나오신 분들이 유럽 각처에 흩어지셨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몬테네그로의 작은 마을에 그 교회가 있었어요. 한 30명이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고 20명이 선교사였어요. 다 돌아갔어요. 교회는 거의 텅 빈 것 같았어요. 10명 중에 6명은 우크라이나 사람으로 전쟁 전에 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교회는 와도 통역이 필요한데 이 교회는 이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있어서 통역도 자연스럽게 됐고요. 이제는 주일학교만 30-4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어와 이 몬테네그로 말이 비슷해요. 저희 크로아티아 말도 비슷한데 금방 배워요. 난민으로 와서 힘들어했던 이 교회가 이제는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었어요. 많은 난민들이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겠지만 또 적지 않은 우크라이나 크리스찬들이 유럽에 남아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또 선교사들이 없는 그곳을 빈자리를 메우는 또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전쟁의 승패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우크라이나와 크로아티아는 무슨 상관인가? 제가 아무리 뭐 한다고 할지라도 저희 크로아티아는 난민도 남는 분도 없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대부분. 이게 무슨 상관인가라는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은 크로아티아와 무슨 상관이시길래? 여러분은 다른 선교사님과 무슨 상관이시길래?
그리고 저한테 많은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우크라이나 위해서. 우리 장로님도 그래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사역들에 대해서. 한국과 크로아티아, 우크라이나에 있는 게 저의 기쁨이었고요. 너무 감사했고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고 있는 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무엇보다도 어쩌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고 계신 그 땅 가운데 동역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그 중간에 통로, 다리 역할을 하는 것만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제가 먼저 듣고 또 나누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을 표로 정리한 것인데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한 부분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사역이었습니다.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친절해요. 하지만 다가오는 사람은 없어요. 현지 교회도 그렇고 현지인하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한국 문화입니다. 놀라운 시대인 것 같아요. 언제 한국이 이렇게 유명해졌나? 한국 사람인 거 알면 다가와서 한국말 거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도 한국 문화 되는 사람 먼저 막 연락이 와요. 다음 부탁드립니다. 제 아내는 한복을 좀 만들 줄 압니다. 결혼 전에도 비슷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처음에는 아마 이 한복이나 의상 원래 디자인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어떻게 쓰실까 저희가 몰랐는데 가서 많은 분들이 요청하세요. 한복 체험. 한 번 입으면 자매들이 벗지를 않아요. 너무 막 좋아하고요. 그리고 어깨는 또 얼마나 큰지. 예, 한복을 다 수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복과 한국 문화를 사용하시는 수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 문화 한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행하실지 또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화를 또 아내가 좀 배웠는데 한국화로 또 하고 있고요. 옆에 가운데 흰 회색 옷을 입으신 분이 어렸을 때 어떤 공산당 모임에 가셨대요. 크로아티아가 원래 유고 공산당이었거든요. 근데 그 공산당 모임에 갔는데 아빠가 데려갔대요. 그때 어렸을 때 북한 배를 드셔봤대요. 한국 배랑 똑같겠죠. 그때의 맛을 잊지 못하신대요. 그래서 아내가 한국화 수업을 개설한다고 열었을 때 그때 그 북한 배 맛을 기억하고 오셨대요. 저는 이런 얘기 하나하나 어쩌면 사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예전에 하나의 기억도 사용하시구나라는 부분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결혼 사역들 하나 나갈 때 하나님이 예전에 이미 뿌려놓으신 작은 씨앗들 또는 그런 계기들이 복음을 알아갈 수 있는 데까지 연계되길 소원합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크로아티아 이제는 우크라이나 사역을 정리했기 때문에 3가지 정도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교회입니다. 현지 교단과 동역하고 있지만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문화원인데요. 보다 본격적으로 저는 한국어와 그리고 문화를 가르치고 아내는 한복과 그리고 한국화 그리고 이번에 저희 아이들이 가야금과 대금을 배우고 있어요. 저한테 없는 재능을 저희 아이들한테 주셔가지고 저희 가족이 각자 새로운 부분 또 다른 부분에서 한국을 알리는 거 저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한국 문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리는 부분에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 세대인데요. 지금 제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크로아티아 침례 교단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 한국어 수업을 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일어나도록 다음 넘겨주시면 괜찮습니다. 저희 크로아티아 총리인데요. 총리가 그 학교 새로운 그 건설 현장에서 이제 연설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있는 곳에 대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네, 저 고등학교고요.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도님은 3가지인데요. 겸손히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적이고 선교지를 공동체를 세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대를 이어 선교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아이들도 그 땅 가운데 선교사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제가 말씀 읽고 성경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어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게 되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리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 하면 생각나는 가장 큰 이미지는요, 성벽을 재건축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느헤미야가 이때 목숨을 걸고 아마 왕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반란을 꿈꾸는 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느헤미야는 정말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었습니다. 성벽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있었지만 성벽이 없었어요. 무너진 성벽의 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했고 그 땅 가운데 살만한 집들이 충분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로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었는데 돌아오는 사람 대다수는 이 바벨론에서 정착을 잘 하지 못했거나 또는 높은 자리에 있지 않거나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사람들의 영적 리더들은 많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안전한 곳에서 오기를 원치 않았고요. 오는 길에도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하는 부분들은 이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군대를 보내달라는 것이었고 혹여 누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성벽을 건축한다 그러면 뭐 도비아나 산발랏처럼 경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조서도 다 준비한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지혜롭게 준비했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돌아와도 예루살렘에 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이 완성되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럼 먼저 성벽을 건축해야겠다. 성벽을 건축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돌들을 치우겠죠. 성벽을 건축하면서 그러면 집들을 지을 수 있는. 실제로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요. 누가 예루살렘에 살 것인가?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발해서 가는 사람들을 백성들이 축복을 했대요. 왜?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 시작하기 위해서는 성벽이 건축되어야만 합니다. 짧은 기간 52일간에 건축되었는데요. 건축하는 것이요. 지금의 계절을 따지면 지금 건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 아직 못 가봤는데요. 7, 8월 달 엄청 뜨겁겠죠. 그때 건축하는 것이에요. 힘도 없고 보호할 만한 것, 먹을 것도 부족한데 가장 뜨거울 때, 가장 힘들 때 사람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52일간의 완공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부흥회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아, 이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예레미야가 말한 70년 이제 돌아왔구나. 그때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되고 거의 한 달간 사람들이 부흥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인인 우리가 기뻐하자. 원래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보이게 대강 지어야 된대요. 너무 잘 지은 집이면 안 돼요. 요즘 텐트는 안 돼요. 너무 좋아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제 성벽을 완공했고 자존감이 좀 살아났어요. 하나님 백성의 자존감이. 그리고 초막절 가운데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 사람이 감격하고, 그리고 초막절 가운데 기억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오던 그때 뿐만 아니라 지난 바벨론에서의 60년, 70년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오고 예루살렘에서 살아갑니다. 여기까지가 12장입니다. 근데 저는 13장을 좀 나누기 원해요. 13장에 들어가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성벽은 그대로인데 자신이 그동안 12년간 총독으로 있으면서 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져 있습니다. 성벽은 그대로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성전의 한 틀을 도비야, 암몬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는데 11조를 걷어들여서는 그 방에 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요. 그럼 11조는 어디도 걸어드릴까요? 부흥 이후로 11조가 없어서, 그리고 또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것도 다 사람들과 부흥의 이유로 다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이제는 11조도 거치지 않고 그곳에 도비야가 살고 11조가 없으니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흩어져서 성전은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십의 손자는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의 사위가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장 깨어 있어야 될 제사장과 그 그룹이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성벽 건축의 제1등 공신인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성벽은 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느헤미야가 수상궁 가기 전과는 다른 상황이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한테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고백입니다. 1장과 2장에서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보다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가 그동안 조상 대대로 공부해왔던 성경 속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죠. 근데 이제 고백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원했지만 느헤미야의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저는 보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살해의 위협도 있고, 그리고 자신이 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을 경험했는데 그곳에서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라고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기억하옵소서. 내가 한 일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이 내가 한 일을 기억하옵소서라는 뜻은 자신의 정말 하나님께 헌신한 것도 포함되는데요, 민족을 사랑하면도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있도록 제가 이 섬긴 것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의 사명과 목표가 성벽 재건에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것에 정말 헌신했고요, 부족함이 없는 정말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가장 큰 놀라운 일은 어떤 역경과 성공 너머로 어쩌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하는 저는 이 신앙 고백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많은 부분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무너져 버린 것들이 있죠. 많은 분들이 예배 생활이 무너졌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의 교회 활동들도 위축되어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리고 그런 염려들을 갖고 기도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들을 회복시켜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단순히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저희가 지난 2년간 크로아티아에서 우크라이나 사역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내오면서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정말 이 사역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아내가 아팠던 부분도 있고 저희가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내랑 저랑 얘기했던 부분들은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코로나 전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아니라 지금 나는 나의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부분들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닌가라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동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삶의 그 자리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필요한 것들 그리고 많은 부분도 해야 되지만 그 시작은 그리고 그 끝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자녀 삼으셨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마음에 새게 될 표현인데요. 어린아이가 길을 가는데 이 아이가 밤길에 혼자 가면 이거는 위험하고 아이한테 공부스러운 트라우마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아이한테 밤길을 지나서 뭘 사오라고 한다면 어른이 잘 내린 것일까요? 그거는 좋은 심부름이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혼자 가지 않고 아빠 손을 엄마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 더 이상 무섭지만은 않아요. 무서울 수도 있죠. 근데 엄마 품에 안기고 아빠 목마 태워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안 보이던 별도 보일 것이고 그리고 무서울 듯한 그런 울음소리나 뭐 벌레 우는 소리나 새 우는 소리도 아이 기억 속에는 따스한 기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역과 어떤 자리로 부르셨을 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재건한 것은 성벽과 회복을 넘어서 그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제가 2년간의 고백도 동일합니다. 어떤 대단한 거 한 거 없고요. 그리고 저희는 통로였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받은 축복이 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더욱더 고백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속에서 여러분을 붙잡고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도전이 되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회복이 전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되시 주님,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과 그리고 어떤 목적을 넘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목적과 소망 되어 주시고 우리가 그 어떤 것 속에서도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 우리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